자, 오늘 114 말씀은 요엘서입니다. 요엘서는 1장과 3장까지 되어 있고요. 요엘은 선지자입니다. 선지자인데, 어,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는 것은 좀 이렇게, 의견이 분분합니다. 첫 번째 의견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다.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입니다. 그러니까 BC 586년 바로 직전이다라는 말도 있고요. 아니다.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직전이다.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.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. 하지만 그 경고는 경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, 하나님을 붙드는 자,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사야나 모든 선지서가 그러지만 다 비슷합니다. 상황들이. 초반에는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러한 자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. 참 공식은 쉽습니다. 그죠?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겁니다. 나를 의지하라. 나를 의지하는 자 내가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복을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햇빛과 같이 너희들의 농사에 씨를 뿌리면 너희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푸른 초장에 가축들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.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왜 단순한 공식을 순종하지 않지? 왜 하나님을 찾지 않지?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왜 찾지 않지?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죠? 그런데 왜 그럴까 보면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죠?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? 왜 다른 거에 조금씩 마음을 두고 살지요?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. 여러분 안 그러시죠? 별로 웃으시지 않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목사인 저도 발버둥을 치려고 합니다. 발버둥을 쳐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늘 생겨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살려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서 손을 잡지 않으려고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요엘서를 한번 보십시오. 요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는 자,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.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. 늙은 자들아 그랬어요. 노년아 그런 게 아니에요.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.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. 그렇게 말씀하죠.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.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달해라 그 말이죠. 어떻게 되냐?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첫 번째는 메뚜기 신앙이란다. 메뚜기 재앙을 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어디죠?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는 걸 황충이 먹었도다.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. 메뚜기 재앙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출애굽기에 모세가 메뚜기 그 이적을 베풀었잖아요.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완전히 그냥 덮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잖아요.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. 그죠? 구원.
말을 안 들으니까, 애굽의 왕이나 그런 군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메뚜기를 출몰시켜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,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왔는데,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.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.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.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질 것이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즐거움이 말랐도다.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농사를 지어도 너희들은 농사가 실패될 것이다.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굶주릴 것이고 밭에 씨를 뿌려도 자라나지 않을 것이고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에 어떠한 실과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죠. 뭐 할 때?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뜻대로 살고 우상을 따를 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들을 슬피 울고 내 말을 들어라.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일을 정하고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나를 향한 진정한 그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.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세 번째로 요엘 2장에 보면 세 번째 심판이 임한데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에는 짙고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. 여기서 많고 강한 백성이 외국에 있는 다른 군사들이 침입을 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라를 빼앗고 그러니까 농사도 잘못 지어서 초토화됐고요. 아까 앞전에 있는 해충이나 또 여러 가지의 그 식물들을 다 메뚜기 같은 애들이 다 잡아간,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으로는 강한 군대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간다고 생각합시다.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. 근데 2장 12절에 계속 말합니다. 돌아오라. 내게 돌아오라.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며 돌아오라.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다.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하면서 옷을 찢는 행위들을 그 당시에는 했어요. 근데 너희들 옷만 찢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의 그 행동은 형식적이니 마음을 찢어라.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말합니다. 회복할 것이다.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고 싹을 나게 할 것이고 힘을 내는다. 그런데 항상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, 하나님을 경경케 하는 자, 말씀을 사모하는 자, 그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이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핵심이에요. 내가 나중에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에는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종들까지도 그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이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.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문구, 똑같은 문장이 있거든요. 이때 새 영이 임한데 이게 성령이 임해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여정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이 그날입니다. 오늘날이 목사만이 예언 가고 성도는 그냥 평신도고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그게 아니에요.
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,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인생 뭐 있습니까? 여러분, 저보다는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?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는데 얼마나 높아졌습니까? 그냥 언제나 뭔가 올라간 것 같지만 떨어지고, 또 떨어진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6월달이 6.25도 있었고, 호국의 달이어서 좀 사람들 세상적인 말로는 좀 우울한 달이라고 하지만,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이번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이번 6월을 장식해 나가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죄 속에서 거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싹이 나며 힘을 낼 수 있다라고,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했고 연약했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를 채우시고 풍족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,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, 그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, 하나님, 우리도 이번 6월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,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자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